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을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우리 주의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우리 주의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그 여기사 드시는 우리 주의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우리 주의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그 앞에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깊은 가르침을 주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듣는 것에 둔하니까 내가 이 귀한 진리를 못 하겠다 하면서 이제 5장 6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장 말씀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특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사실은 참 신비로운 인물인데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불과 18, 19, 20 구약 성경에서 딱 세 번 나옵니다. 세 절 나오는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이에 기초해서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합치더라도 딱 4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게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 히브리어로 하면요, 사실은 이제 말키 체데크 이거를 갖다가 한국말로 음역을 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한 건데 이제 말키는 이제 나의 왕, 체데크는 의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의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풀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했고 이제 의의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렘 왕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평화죠, 샬롬. 이게 멜기세덱 이름은 이제 그가 예루살렘의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있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이면서 또 믿음의 선조로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 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더니 지금 조카 롯이 이제 그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다 격파하면서 소돔 땅에 간 롯을 데려갔거든요. 다 포로로 끌고 왔거든요. 그 소식 듣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그 318명의 종을 데리고 쳐들어간 거예요. 죽이게가지고 기습을 해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자기가 유일하게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시는 분이 자기를 마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축복하면서 복을 비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말씀에 딱 나오는 거니까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이 있으니까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격파하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했던 것이며
그가 와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한테 대승을 주었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뭔가 신비로운 영적인 권위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앞선 자인 것을, 그죠? 심지어 그가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만나자마자 축복을 빕니다. 저건 너무나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분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전쟁을 대승을 거두고 취했던 전리품, 그 전리품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며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첫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분에게 11조를 그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요. 그분의 또한 이 근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원에 대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참 닮아있다. 항상 제사장이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이 말씀 빼놓고는 멜기세덱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신비로운 인물인 겁니다. 뭐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 그런데 이제 시편 말씀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것을 이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400년 뒤에 태어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존재하면서 유대교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서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들이 유대교가 사실은 과거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사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있는 인물 멜기세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러면 그 멜기세덱이 대체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핵심인 그 제사장들,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지금 유대교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신 것을 세 가지를 들어 말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11조. 오늘 말씀 보면요. 1절부터 10절까지 10분의 1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7번이나 나올 정도로 10분의 1의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나보다 영적으로 위에 있는 분, 하나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치는 것인데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최고로 꼽는 유대교에서 최고로 꼽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가 전쟁 승리한 그 전리품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분에게 바쳤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위에 있는 분인 것이다. 두 번째, 레위 아들들 가운데 10분의 1을 이제 보면은 7절을 보면요. 6절 뒤를 보면은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자기 낮은 자가 되고 높은 자인 줄 알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지 않느냐? 멜기세덱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지, 그죠? 이를테면 덕담도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합니까? 할아버지 제가 덕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설날 때 덕담을 딱 해주면서 복을 베풀지 않습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인데 지금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축복을 빌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하물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후손이었던 그 모세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그들이 어떻게 멜기세덱과 비할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가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참 게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으므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율법과 제사가 주어지기 전부터 모세 이전부터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미 제사가 있었으며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하였으며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미 그 유대교 그 안에 존재하기 전부터 아브라함 부르기 전부터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진행해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제 참 신비로운 건데요. 신학을 해보면 언약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데 율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제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죠? 영원하신 제사가 있었으며 영원한 제사장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인과 아벨이 뭘 알았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께 가인은 그죠?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있었으며 은혜의 길이 새로운 일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좀 다른 차원의 것, 새로운 차원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8절을 보면은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 죽을 자들은 바로 레위지파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그들은 제사를 지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중보하지만 죽는다. 그죠? 그 훌륭했던 사무엘도 선지자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지만 죽었습니다. 뛰어났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다 죽었습니다. 죽을 자들이에요. 죽을 자들. 사무엘도 본인도 한계가 있었고 자기 아들들도 뇌물 받고 한계가 있는 자들이었고 사무엘을 키웠던 그 엘리 제사장도 문제가 많았고 그 아들들은 더 문제가 많았고 또 죽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요.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3절 말씀에서 잠깐 보았지만 시작한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이. 멜기세덱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싶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부터도 에녹이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에녹이 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크신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8절, 18, 19, 20절 3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등장하지 않는 이 정말 수수께 같은 인물이 멜기세덱인데 그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거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모든 구약의 어떤 뛰어난 인물이든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들은 죽을 자들이었고 산다고 영원히 사는 너무나 한계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탁월하신 분이시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레위지파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7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월요일 날도 보겠지만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7장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한번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참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세상이 좀 핍박한다고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핍박한다고 해서 과거에 예수 믿던 전의 삶으로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핍박한다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그 히브리인들이나 세상에서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교회 안 나가 버리고 처음에 영상 보다가 아주 영상도 안 보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시오라는 말씀이지만 저한테 들리기로는 오늘날 우리한테는 절대로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오.
오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의 뒤만 따라가십시오. 얼마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하게 좀 세상이 힘들게 한다고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를 또 더 엿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브라함은 낮은 자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차원이 다른 높은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가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율을 따라가는 우리는요, 영적으로 높은 신분입니다. 세상 사람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두 가지 신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주님께 순종하는 자와 주님께 불순종하는 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본다면 신분이 높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신분이 아니고 영적으로 신분이 높아서 우리가 축복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으면서 동시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에서 또 3대가 믿는 이 원동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잘 모르지만, 저는 예수 밖에 살다가 20대 대학 시절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주님 품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무당 믿고 지금도 역술인 찾아가고, 저희 집에서도 막 중칭 두드리면서 굿하고 전보고 그런 거 다 해온 집안에 살아왔는데, 세상에서 지금 80% 다 그러고 있습니다. 80%, 90%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므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 보는 사람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절반 90%가 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다 축가 앉아가지고 지금 1000만 원 무슨 1000만 한 500만 될까?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100만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성도를. 그래서 자, 이런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이런 우리 신분의 정체성을 깨닫고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세상 속에 저 주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죽을 자들, 아무리 복을 받고 아무리 또 세상에 성공을 하고 출세했다 한들 죽을 자들이 죽음에 갇혀있는 그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되고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줘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니만큼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분에 새롭게 깨닫고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 정체성을 모른 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결코 없도록, 또 그런 분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도록, 배교하는 것 같고 변들과 같은 것이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신분에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저 유대교의 율법에 묶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자고 그분을 주로 모시는 자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유대교에 굴복합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굴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준 자들이니만큼 우리의 영적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힘을 달라고, 그리고 휴가 마치시고 돌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주일 말씀 잘 숨기시고 성령 충만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핑계를 섰을 만큼 차원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이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꼴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멜기세덱의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멜기세덱, 그 계열을 따라가는 영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리석게도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히브리인들처럼 어리석게 세상의 핍박 앞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은 높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를 모르고 주를 몰라서 죽음에 갇혀있는 저들을 축복해줘야 되고 그들을 구원하면서 복을 빌어줘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신분이며 그런 특권을 갖고 있으며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런 우리가 어찌하여 다시 한번 과거의 유대교로,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눈이 닫히어서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가버린 많은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은 그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이시여,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신분,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알고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생활 속에 파묻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파묻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너무나 귀하고 크오니 너무나 막중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복을 빌어주고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의 복음의 세계로 초대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깨워주시고 담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셔서 성령 충만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눈이 떠져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힘있게 해주시고 주님이시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정함 없도록 주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올 때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에 복을 빌어야 될 영적으로 높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알고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우리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이 특권을 감사하며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치를 각성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넘어진 자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 세상 돌아간 자들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